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빛이 되시며 생명의 피난처이시기에 나의 몸과 마음은 늘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가 이제 주께 고백하오니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평안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부모를 바라보며 용서와 보호를 바라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저희들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은혜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에 참된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을 늘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음속 욕심과 이기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허물은 깨닫지 못하고 남으로 인한 작은 상처에 번민하는 유약함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헌신과 무욕을 말하며 속으로는 물질의 풍요를 마음의 평안보다 우선하는 저희들의 못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저희들 언젠가 삶을 다하는 날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노라고 행복해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정직함과 원칙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진실만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고자 사실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이들을 정죄하여 주시옵소서. 낮과 밤이 다른 이들의 설 자리가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안한 마음이 이 성전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응답송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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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김양덕 권사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신 다음에 우리 2년 만에 복귀하는 찬양대의 특성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저런 것들이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 성가대의 찬양이 빠지면은 어떻게 보면 잘 돌아가던 톱니가 그죠? 이빨 하나가 빠져가지고 어긋나는 것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을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이제 비로소 찬양대 그 찬양 소리를 들어보니 참 은혜가 감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가대의 그 찬양 가사처럼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좀 가벼운 신앙의 이야기들을 좀 쭉 해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한 주 한 주 설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가장 믿음의 출발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한번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일리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또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익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호흡을 멈추고 있다면 결국 얼마 되지 못해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호흡이라고 얘기한다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한다면 호흡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괜히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시합을 합니다. 어떤 시합을 해요? 누가 숨을 오래 참나 시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시계를 앞에다 놓고서 나는 30초, 나는 1분. 저는 언제까지 참은 적이 있냐면 1분 35초까지는 참았어요. 온 몸에서 땀이 나고 그렇죠? 등치는 조그만데 그러니 폐활량이 뭐 크겠습니까? 그래도 등치 큰 애한테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참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기절할 정도가 돼버린 거죠. 호흡을 안 하게 되면 참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요 한 주간 동안 감기 몸살로 되게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감기 몸살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통상적으로 보면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호흡하기도 힘들어요. 네.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숨을 내가 들어 마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들어 내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오늘 또 기도하고 살아가는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그것은 내 가슴 속에 답답한 것, 내 삶을 살면서 답답한 어떤 무엇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씀이 아닐 겁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의 호흡을 완전 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흡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 같았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그 호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전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글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성 프란시스코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정말 주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했던 성자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를 밟으면서 병이 치유될 정도로 그렇게 신비로운 능력까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43살 되던 해에 그가 좋은 경치 좋은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다가 기도실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차원의 주님의 고통과 그 주님의 열정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 프란시스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정말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고통을 맛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성 프란시스는 일종의 전설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손에 못자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성 프란시스가 얼마만큼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 싶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깊은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체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만 외고 그리고 다시 그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는 힘든 난관이나 그리고 힘든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힘과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납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난관이 우리에게 딱 부딪혀 올 때 아니면 내가 돌부리에 걸려서 탁 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는 어떤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옛날 중세시대의 수도승처럼 저 사막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 산골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기도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기도를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관두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제목을 한번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하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 날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것은 그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너한테 그만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한테 줬는데 너는 무슨 핑계를 댈 수 있느냐. 그죠? 병에 앓고 있어도 질병 속에서 내가 아픔 속에 있어도 제가 일주일 동안 알아보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입으로만 발설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기도구나. 내 마음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난관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헤쳐나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누가 이끌었어요? 성령이 이끌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아니, 광야에 뭐 시험 받기 위해서 나갔나요?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마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12제자를 뽑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뽑는 그 이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다가 교황에 대해서 반박문을 내걸잖아요.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개 사제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그 교황을 향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생사권까지 갖고 있는 그 교황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대항하며 횃불을 들고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나갈 수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루터에게 물었을 때 루터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한 거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그 많은 시간 속에서도 3시간 이상씩 내가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마틴 루터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시시때때로 기도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이라도 여러분이 가슴속에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뭘 또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왔던 그 기도 맞다. 그 기도를 계속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호흡을 계속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숨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코를 막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특별히 이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꼭 그런 신앙인이 되시고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또 그런가 하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만들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저 베세다 산에 올라가셔서 그래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잖아요. 그때의 이야기를 가만히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때 기도하셨어요.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이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에 그 궁율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5천 명이나 되는 그 넘는 사람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물론 조그만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그런 기적을 낳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하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 기적의 출발점이 뭐예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니에요. 그것은 재료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배가 고파서 따라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애처롭게 그 들판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한 가지 기적을 체험한 걸 말씀을 드릴까요? 재미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이제 1학년 때입니다. 그죠?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윗집, 옆집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학생이니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버스표 한 장 갖고 저 천호동까지 가가지고 천호대교를 건너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신대를 가는 거예요. 아니, 참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표 한 장 딱 내고 그리고 가서 천호대교를 건너서 그 한강을 건너는 거예요. 매일같이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장신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내려와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와이프한테 얘기는 못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종종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참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안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늘에서부터 치킨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떨어져요? 윗집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땡강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해요. 이거 남는데 이거 드시죠. 네? 하늘에서부터 닭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고구마가 좀 먹고 싶다 그러면요, 옆에서 고구마가 쏙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밀고 들어와요? 옆집 아주머니가 또 탁 문을 땡강 하고 열고, 그리고 고구마를 탁 주면서 고구마 드시죠. 저는 그때 그런 일들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사실은 등록금도 없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창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또 뭐 돈을 어디다가 벌려야 되고 손을 얻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따르릉 하고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이 전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전사님 공납금을 제가 이번 학기를 대겠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그런 생각할 때 그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니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빌려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꼭 그런 겁니까? 물론 그렇지 않죠. 일반적인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이렇게 특별한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생기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이런 엄청난 하늘을 뚫을 수 있는, 아니 우리의 그 나가야 될 장벽을 헤치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기도는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기적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가 쌓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을 한 사람으로부터 배운 적이 있는데 직장 다닐 때 얘기해요. 소공동에 우리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소공동에 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칼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려고 칼 빌딩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직원 식당에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한 신앙인이 기독교인이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주님 제가 건강하게 오늘 또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저한테도 들리는 거예요. 저는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집사고 그래도 내가 CCC 조장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도 또 직장에서 신회를 이끌면서 성경 공부도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신앙인이 아니구나. 나는 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을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를 합니다. 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도 하고 식당 같은 데서도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저는 완전히 또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관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한 주간을 사시면서 그래요. 이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좀 한 주간도 이 11월 한 달 동안을 기도하면서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줄을 다 끊어뜨려 버리고 그 기도의 줄을 그냥 다 놓아버리고 어쩌면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다시 한번 반문을 하는 겁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